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자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정말 주님 아니면 절대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항상 주님께 이렇게 오기를 정말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마음으로 우리 함께 그 다음 찬양을 할 텐데, 이게 그 다음 찬양이 정말 이 전 찬양도 그랬지만 앉아서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같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일어나서. 네. 성벽에 가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저희 11월 새 찬양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잠시 그 사랑이 사라진 이곳의 그런 부제인 시편 85편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거기 전부가 그 부제이지만 제가 6장과 7절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저는 이 시편 85편을 묵상하면서 이 저자가 이 글을 썼던 마음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불의와 정말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이곳을 보시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이 전 느껴졌거든요. 저희 찬양팀이 이 11월 새 찬양을 정할 때 좀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골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점점 더 개인주의로 가고 이기주의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세상의 사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나 자신에게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지체들을 바라보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참 저희를 좀 슬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이 저자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1월 새 찬양 사랑이 사라진 이곳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내 안에 나로 인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정말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에게 전하고 이것을 흘러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서 이것이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래서 예배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서 잘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제한되었던 일상이 회복되고 이제는 예배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두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함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 속에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인격적인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천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잘 들리죠? 네. 자, 오늘 본문도 8장 전체인데요. 사실은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근데 8장 전체를 좀 아우르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본문을 읽지는 않고요. 보면서 또 중요한 본문들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가나안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아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간이 범한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만족과 탐심이었죠.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주권자가 되기 원했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아간의 죄들 여호와 앞에서 다 쏟아내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주권과 욕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만 우리의 삶 전체를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맡겨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인 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7장 26절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을 징계하심으로 인해 아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하심이 이제 다 해결되었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 해결된 다음에 8장 1절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러분, 아간으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던 모든 죄악들은 싹 하나님 앞에 쏟아냈고 제거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찾아오셔서 승리 공식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낙심한 이들에게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단골 멘트입니다. 낙심한 이들을 찾아오셔서 늘 해주셨던 말씀이죠. 특별히 전쟁이나 전투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1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다 너의 손에,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승리 공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서요,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얻게 하셨다라는 그냥 선언입니다. 이 정도까지 나오면요, 이미 아이성 싸움은 더 볼 것도 없이 이미 끝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진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승리 공식에 덧붙여진 내용인데요, 그거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군사들을 다 이끌고 아이성으로 그 산악지대로 올라가라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했나요?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건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대조되게 하나님의 명령은요, 모든 백성이 그 좁은 산악지대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한 덩어리로 뭉쳐서 다닐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각자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싸워야 하는 시대였던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어야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승리가 보장된 아이성 전투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 동안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성읍에서 행한 것처럼 하라라는 말인데요, 여리고 성을 진멸시켰던 것처럼 아이성 역시 진멸시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 볼게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러분, 이 부분 읽으면서 이상하다? 이런 느낌 혹시 들었습니까? 지난주 7장에서 아이성 전투를 처음
패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간이 진멸시키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의 앞부분에서도 아이성에서도 여리고성처럼 진멸하는 싸움을 싸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덧붙여진 말씀이 뭔가 하니 이번에는 이 아이성에서는 탈취한 물건들과 가축들을 없애버리지 말고 너희 각자가 챙겨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축들을 죽이거나 불태우지 않아도 되고요.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그 모든 전리품들을 가져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딱 읽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요, 아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아간이 참 첫 전투 여리고 성에서만 이 탐욕을 참았더라면 아이성부터는 자신이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멸시키는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여리고 성에서는 모조리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전리품 때문에 진노하신 게 바로 직전인데 이제는요, 전리품은 너네가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가 앞뒤가 안 맞고 통일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성에서 주시는 이 전리품에 관한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난주 예배가 마치고 주중에 또 예배 후에 몇몇 지체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과 욕망을 쏟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소득을 얻어 안정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재산을 모으는 것, 내 집 마련을 하고 보험을 드는 일들이 다 잘못된 일인가요? 라는 아주 비슷한 질문들을 우리 지체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다 잘못됐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더 높아졌는지, 근무 환경은 더 좋아졌는지를 묻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죠. 아파트 분양도 한번 넣어보라고 권면도 하고요. 작년에는 저희 집에 적은 금액이나마 저와 아내가 실비보험을 처음 가입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비보험이요, 들고 나니까 마음이 왠지 든든해지더라고요. 실비보험은 하나씩 가입해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과 욕망을 쏟아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소득이나 더 좋은 생활 환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재산을 가지거나 미래에 일어날 예측 불허의 일들을 대비해서는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는 전리품을 훔친 아간의 범죄함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은 너희가 가지라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상반되고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는요, 전리품을 챙기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 그냥 안 챙기면 되고요.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가져가라 하셨으니 열심히 전리품을 챙겨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얼마나 얻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며 순종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 아이성 전투가요, 여리고성의 전투와 뭐가 달랐을까요? 이 아이성 전투를 기록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러분, 아이성과의 전투를 치르는 26절과 27절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더 중점을 두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영역이 여러분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멸시키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막 전리품을 더 좋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다투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아니죠. 여호수아로 대표하는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목적은 진멸하여 바쳐야 할 아이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멸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진멸하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요, 여호수아는 단창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멸하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손에는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것이죠. 전리품들이 바닥에 나뒹굴어도 그것을 챙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멸하는 전쟁을 싸우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멸하는 싸움이 다 끝나고 나서야 여러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얻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전혀 얻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좋은 결과나 좋은 평판을 전혀 얻지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떤 소득도 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했던 모든 게, 내가 했던 순종이 다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에 불과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이요, 얻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얻은 게 없었어요. 다 불태우고 진멸시켰기 때문에 싸웠지만 전리품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 실패한 전쟁이었고 그냥 번거롭고 수고만한, 헛수고한 전쟁이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전리품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놀라운 경험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전리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리품들은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집과 좋은 차, 많은 연봉을 원할 수 있고요, 그것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때 당연스럽게 얻게 되는 전리품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얻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리품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전리품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 고백에 실패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사랑 고백에 성공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그렇게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느냐,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
어떤 전리품을 받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어서 부귀영화와 건강의 복을 누리자라는 말들이 한국 교회 안에 아주 단순화된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게 목적이고요, 복은 전리품입니다. 얻을 때도 있고 얻지 못할 때도 있는 전리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은 놓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을까,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것을 쫓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간이 되는 겁니다. 아간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아간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8장 30절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아이성 전투는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전략을 주셔서 무혈입성하게 하시고요, 그냥 빈집을 털어 그냥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모든 주민들을 진멸시키고 나서 8장 30절에서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참 생소한 언약식을 맺기 시작합니다. 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요, 이 아이성까지 다 이동했던 백성들이 또 한참이나 떨어진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발산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모세의 율법을 하나하나 다 새겨놓습니다. 33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 그들 중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에발산과 또 그 맞은편에 있는 그리심산 사이에 그 분지에 모여들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가 에발산이 있고 여기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넓은 분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약궤가 그 분지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절반은, 백성들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러분, 전체 우리 모여서 OX 퀴즈 하는 그런 모습 있죠. 이렇게 반을 딱 갈라서 진행자 앞에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 백성을 좌우로 이렇게 나누고 나서요, 그 한가운데 서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읽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해놓고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들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낭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이 다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읽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무엇일까? 궁금하죠?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신명기 2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궁금하지 않아도 찾으세요. 안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는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요, 27장 1절부터 8절에서 모세가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큰 돌들을 세워두고 율법을 거기에 기록하고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답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세심하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이 신명기 27장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데리고 가서 두 부류로 나누어 서게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는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빨리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15절부터 26절까지는 총 12가지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너네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12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각각의 저주들마다 맨 뒷부분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도록 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이런 일을 하면 저주받게 될 거야. 모든 백성들 다 이야기 들었으면 아멘하고 화답해 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저주들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 좀 도대체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좀 간악한 죄악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8장 1절에서 6절은요,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주의 선포가 끝나고 축복의 선포가 28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저주의 조건과 상황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었죠. 12가지로 막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는, 좀 그냥 이렇게 좀 그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모세가요 28장 7절에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인해 받게 될 축복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7절부터 14절까지가 그런 축복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입니다. 뭐 들어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너희 그릇에 복이 있고 이런 세세한 복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장 15절부터 28장의 마지막 절인 68절까지는요 불순종함으로 받게 될 저주들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8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을 상세하게 풀어준 거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함으로 받게 될 진노, 저주하심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분량 차이가 일단 엄청나죠. 분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꼭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축복과 저주의 장면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거 불순종하면 큰일 나겠다, 불순종하면 이건 뭐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광야에서 명령하고 가르쳐 주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나누어 서게 했고요,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꽤 많은 분량의 율법들을 낭독했었을 텐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마치 여러분 뭐 예수천당 불신지요 뭐 그런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버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받아, 하지만 불순종하면 이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요, 전체적인 내용은요, 사실은 순종해서 받게 될 축복보다는요, 불순종으로 인해 임하게 될 저주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두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모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뭘까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받게 될 저주의 삶을 예견했고, 그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남겨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모세의 강력한 경고가 어디에서 낭독됩니까? 그 낭독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었지만, 그리고 아이성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무언가 찝찝함이 남아있는 그 시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했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챙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 보여주었던 불순종이 이스라엘 안에 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라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아간의 마음이 공감이 되었던 저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 안에 불순종과 죄악의 씨앗들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포된 저주의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무겁고 무서웠던 것이죠. 아간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결국은 진멸당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의 말씀은 매우 적었고요,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의 말씀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 역시 저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명기 28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낭독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보다는요, 불순종으로 인해 받게 될 저주에 더 많은 초점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아주 작은 불순종에도, 작은 죄악에도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요, 사실은 저주에 더 많은 초점이 있고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시작점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리더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몇 번 많이 들었을 텐데, 기독교 시작점이 복음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다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라는 그 사실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애를 쓰며 살아보려고 하고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너네 그 많은 인원들 중에서 아간 같은 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아간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곳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과 낙담이 이스라엘 가운데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점이고요, 하나님께서 에발산의 저주를 선언하시는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1차적인 목적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리면요, 이스라엘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던 모습인데요, 그 방법은 바로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자, 어느 쪽이 축복을 선언하는 곳이었고 어느 쪽이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었습니까? 축복이 어디였어요? 다시 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축복이 어디예요? 그리심산, 그죠? 그리고 저주는 에발산이었습니다. 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장소로 어느 장소가 좋겠습니까? 에발산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대와 소망이 있고 축복의 기쁨이 막 있는 그리심산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리심산이 예배하기는 더 좋은 장소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의로움으로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거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그곳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곳에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막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완전히 망했고 우리는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태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단과 제사는요,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에발산에 제단이 쌓여져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 방법에서도요, 어떠한 인위적인 요소들을 배제하도록 명령하십니다. 31절을 보시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연 그대로의 돌이고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힘과 어떠한 노력으로 아무 공로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그 제단을 쌓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돌을 발견하고 그 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에발산에서 세운 제단에서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제사는요, 제물을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속량을 위하는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한 제사의 방법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뭐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였습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멸하고 바쳐지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화목제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원수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언되고 있고, 모세가 말해준 제단을 쌓는 방법과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고 모든 축복과 저주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축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 사이에 여전히 위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축복을 받기 원하겠죠. 축복받고 싶을 겁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축복받는 삶은 도대체 뭘까? 이걸 고민하게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저주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야 했고, 그 제단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돌로 쌓아야 했고,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지는 번제를 드려야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요, 하나도 없어요. 뭐 제단을 쌓는 거 일을 내가 했으니까, 아니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물을 드렸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사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는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신뢰와 순종을 바치는 것이 제사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더 많은 전리품을 얻고 더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님의 이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 에발산 제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좀 참 좋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축복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복 받으면 좋고 복 안 받으면 그만인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복을 받았냐 못 받았냐, 복을 받을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복 못 받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불순종하고 그 죄악을 저지르면요,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쏟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함이 깨어져 버리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으로 버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들의 어떠한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조차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그 모든 저주를요, 실제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에발산의 저주들을 잘 읽어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입해 보면요, 이스라엘이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사사기와 열왕기 시대들을 지나가면서 그 저주를 똑같이 당합니다. 똑같이 당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악으로 그 저주와 진노하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스라엘이요, 그 저주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 저주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요, 그 저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여전히 그 제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거 순종하면 복 받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 같아,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그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선명합니다.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죄악과 저주입니다. 진노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자주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지나고 아이성의 전투를 치르면서요,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 불순종의 죄악들로 인하여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진멸당하는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에발산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순종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순종의 저주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우리 어떻게 하면 순종해서 복 받을까? 이걸 고민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불순종의 죄악들을 우리 가운데 제거해 나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요, 순종의 축복은 전리품처럼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저주와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그 불순종의 죄악들이 끊임없이 뛰쳐나오게 될 자신들의 삶이 에발산 위에 제단을 세웠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그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복을 얻는 삶으로 전환될 것을, 그것을 결심하고 다짐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의 죄악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하신 수많은 저주들을 쏟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 또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 저주의 한복판에서 세워졌던, 그 진노의 한복판에서 세워졌던 하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불순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제거해 나갈 때 우리는요,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저 신앙이, 믿음의 삶이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믿지 못하면 복을 안 받게 되는 그 정도의 삶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수많은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에발산의 그 제단 위에서, 그곳에서 그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만 자신들이 안전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모든 불순종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귀한 선한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신뢰
믿음의 삶을 나누시니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 어떠한 죄와 불순종을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혹시 여기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불순종의 죄악들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에발산 제단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서 그분을 붙잡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 방금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참 심각하고 어렵고 큰 위험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음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진노의 대상임을 종종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깨어 기도하고 주님 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데, 주님이 주실 축복의 한눈이 팔려서 주님께 받을 복만을 세워보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가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의 죄악과 그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살아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가진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역시 주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요, 우리의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 단계별 일상 회복의 이 기간들이
시작됐고 그렇게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많은 부분들은 벌써부터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모습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오프라인 셀 모임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부대끼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함께 얼굴 맞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귀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모임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꼭 해야만 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예배와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 영혼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모든 모임들 가운데 주님 당신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모임과 예배의 자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붙어져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이제는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누리며 예배하며 함께 그 하나님을 나눌 수 있도록 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 안일하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을 받기만 하면 된다.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 복을 못 받았을 뿐이지 순종하면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안일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너무 힘없이 만들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수많은 저주들이 우리의 삶에 쏟아 부어진다라는 이 죄의 심각성과 불순종의 그 병폐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죄악과 싸우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진멸시켜 나가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며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모임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사회가 많은 불안함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속에서 온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조심하며 이 단계의 회복들이, 일상의 회복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모일 때 어떠한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다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불순종의 죄악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의 진노와 저주하심을 무겁게 여기며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